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 권준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어둠을 깨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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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종교예요. 여러분, 무당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어요? 부가치한 존재 아닙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 내 대신, 나를 구속하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장엄한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다는 이 사실, 오늘 여기 서서 학생 때 저 위에 앉아서, 때로는 저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던 내가,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한 번은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그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답이.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무슨 그럴 만한 의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직분을 받은 것, 사역이 있는 것, 여러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 그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요,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주장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차별하고 정죄까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른 아침에 일을 얻기 위해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온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나를 택해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내가 이른 아침에 나와 서성거리고 방황하지도 않고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를 택해 주어서 나에게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일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섬기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아니,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 포도원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자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주인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남은 한 영혼까지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 나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정.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사람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는, 자기를 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누굽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원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해요.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게 아니죠. 약속 계약 위반이 아니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은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 일한 나와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 또한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 같이 이 사람들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선택받았던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해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이 원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에요.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총일 12시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가서 보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계집 같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기준이고 세상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겁니다.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둘째 뭡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고통 속에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에,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았다면 일찍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일찍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감사해야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주인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에 감사해야죠.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기질 않으니까 자꾸만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고. 가족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1시간 지나고 나면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을 텐데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나에게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1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우리는 한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면, 내가 상대방을 내 가족으로 여기면 여러분 용납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예요. 아무 한 일도 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인데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저는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좀 더 일하다가, 좀 더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인데, 이 남은 이 시간 좀 더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하는 자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섬기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 생각해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내가 뭐 더 뭘 받기 위해서, 내가 뭐 박수 받기 위해서, 의의를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좀 더 주의 일하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부터 깊은 울림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6시에 아침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아침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더 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금요 성령 대망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말씀 듣고 오늘 저녁 때 뜨겁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번 귀한 가을 부흥 집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때 많이들 모시고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